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인도하셨으니 그 인도하심이 감사하고, 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힘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새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속히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누박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인
복음을 듣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는 묵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얘기로 환상을 보고 쓴 그런 글이란 말입니다. 사실 묵실의 계시나 이런 것은 환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늘 이래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얘기를 하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호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요. 여기서 세상을 끝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과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도는 춤을 출 것입니다. 다 만인이 함께 손을 잡고 돌지만은 결국 뱅글뱅글 돌면은 그게 하나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춤추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그 부인을 삼았던 베냐민 족속이요. 어제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신부라니까요. 춤추는 자들이요. 구로하는 자들이요. 생명을 낳는 자들이라니까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완성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주어지는 평생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전제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길 수 있잖아요. 아니 오늘 길을 가면은 잠자리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이 밤을 이슬 맞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의 피곤한 삶을 살다가도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나의 힘을 이 육신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 힘이 있는 집이 있다 하게 되면은 뭐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고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수도요금이 일반적으로는 2만 몇천씩 수도요금을 냈고 만 몇천씩 내다 2만 몇천은 나왔던데 갑자기 보니까 6만 2,740이 나왔어요. 이것도 폭탄이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갑자기 그냥 살림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고시도가 무서워요. 임페일은 하고 이게 삶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죠. 뭐 점검은 분명히 해봐야 되겠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녹아 있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나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근데 나는 또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의의 길이 아닌 제 길로 달려가고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앞서가시며 나를 이끄시는 위험 가운데 처할 때마다 달려오셔서 그 위험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사야에서는 오늘 보니까 세 왕 시대에 거쳐서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애울 때 운요아히 이렇게 애웠어요. 북쪽에 19왕이 있고요. 남쪽에 20왕이 있습니다. 요걸 시험 볼 때는 다 애웠다니까요. 앞대가람 따가지고 운요아히. 그리고 사람 이 머리 사람 형체를 통해 가지고요. 이거 다 애웠습니다. 이게 눈이요, 코요, 입이요, 목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애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운요아히만 생각나네요. 하도 유명하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네 왕에 걸쳐서 선지자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게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동시대에 사역했다고요. 그리고 특히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왕이라고 해도 하고 왕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아모스는 이사야의 삼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족이지 않았겠는가, 귀족이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좀 특별한, 그러니까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소모노 막대기, 뭐 왼손잡이, 그리고 뭐 여자 이런 사람을 주로 사사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이름만 싹 남기고 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어부들이고, 물론 거기에 이제 의사 누가 더 있기는 하지만은 다들 짱 살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시고, 오늘 이사야에 대하여 쭉 이제 볼 텐데요. 이게 바로 묵시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선지자였다라고 8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을 했어요. 스알야숲,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드셨죠. 이사야에서의 전체적인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 사상입니다. 결국은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얘기니까 그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나서 마할살렐 하스바스, 약탈이 빠르고 신속하다 이 의미를 가졌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가 그냥 아들들을 대동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의 이름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가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살짝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일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란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란 말이에요. 똥을 밟을지라도 그걸 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이 역량이 우리한테 조져 있습니다. 사기를 맞더라도 강도질을 당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 것이니까 결국 너희들의 죄 때문에 팔려갈 거야. 이게 계시잖아요. 지금 묵시. 우리 삶 가운데 다 그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시죠. 그리고 아수르 왕에 대한 긴박한 심판의 예고예요.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부름장이 나오고요. 그 유명한 장 있잖아요. 그 제단 숯불에 핀 숯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봤으므로 죽게 생겼구나.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슬쩍 한마디 던지는 거 사모님 잘 아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주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문장을 동원해 가지고 지적을 해도 콧등으로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인데 이사야는 벌써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한마디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이사야적 표현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하면은 권사님 뭐라 할 거냐고요? 아멘 그래요? 사모님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렇지 해야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를 해야죠. 무슨 주님이 먼 산 보고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 이사야 뒤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사가 있는데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러면 뒤에서 듣고 얘기하지. 아멘 그래요 그냥. 나를 보내세요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이사야처럼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앞에 묵시로 주실까요? 이 근래에 여러분 이 계시 받으신 분 계세요? 이 환상 보신 분 계시냐고요? 환상 너머의 것이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 계세요? 여러분 다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봤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 목사에게 성경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삶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했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지가 전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꼭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으십시오. 오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오늘 삶을 통해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시간이 한 개도 느껴지지 않았어. 그런 신분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24시간 잠을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24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네요 라고 내일 새벽에 오늘 나오신 분 다 나오셔서 꼭 여기에 한마디씩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라고 여러분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대단해요. 이사야는 애국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정치가였고요. 그는 선지자였고요. 그는 저술가였고요. 그는 개혁자였으며 교사이고 신학자였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글을 써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그 이사야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워있을 때는 힘들어서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까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주어지는 사명들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우는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니 그래도 몸도 걸을 수 있고 피곤함이 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 되어서 그 힘으로 오늘 또 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의 심정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 어찌할꼬 라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이제는 이웃에게 그 사랑 돌려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말씀하심으로 치유했던 것처럼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